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참 지혜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해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세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압살롬, 아히도벨, 후세. 이 이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다윗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다윗의 운명이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까요?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큰아들 암논은 죽었고 둘째는 태어났다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그 이후로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 압살롬은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압살롬은 다윗을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초는 다말 때문이었습니다. 암논이 아픈 척하고 꾀병을 부렸을 때 암논에게 가서 암논을 좀 위로해라 하고서 다말을 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다윗은 분노하기만 했지 암논을 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했는데 나중에 다시 불러오지 않습니까? 불러왔는데도 다윗은 부자지간의 정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는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왕궁 출입이 금지되고 또 왕자로서의 취급도 받지 못하고 다윗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을 도와서 반란을 같이 일으키게 된 아히도벨, 이 사람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전략가고 전술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를 쥐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얻은 사람은 천하를 얻을 것이고 아히도벨을 잃는 사람은 천하를 잃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매우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천하가 아히도벨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연전연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뛰어난 장수들도 있었고 또 아히도벨과 같은 책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원래 다윗의 책사였었는데 압살롬 편으로 붙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압살롬의 반란 때 한두 사람이 그 반란에 가담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다윗 휘하의 장수들과 군병들이 압살롬 편으로 붙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전해진 소식 가운데는 그 중에 특별히 아히도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히도벨이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아니 모반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은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아히도벨 한 사람의 이름만이 언급되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아히도벨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배반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어쩌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 후반부에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다윗과 함께하였던 용사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아히도벨의 아들이었습니다. 읽어보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다윗의 용사들 중에 엘리암이 있었는데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을 신임하여서 휘하의 중요한 장수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 모반에 가담했다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히도벨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름이 언급된 것입니다. 둘째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책략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틀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그만큼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제외하고라도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다윗은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천륜을 어기는 반인륜적인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원래 가족 간의 불화나 다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만 봐도 남편과 아내와 또는 자녀들과 부모들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과 압살롬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족 간의 일이라면 백성들 처지에서는 누가 왕이 되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압살롬 편에 들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계략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함으로 다윗과 압살롬은 절대로 다시는 화합할 수 없는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지지했던 백성들이 다시는 다윗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은 더 이상 이제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편이든지 저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죠.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배신했을까요? 그는 압살롬에게 왜 이런 반인륜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제안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가 있죠. 이 모든 일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의 대가입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만 아히도벨 편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히도벨이 무슨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윗을 징벌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간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우리는 밧세바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은 잘 알아요. 근데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암이 누구였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손녀를 빼앗겼습니다. 또 그렇게 충성스러운 손녀 사위를 모살로 잃어버렸습니다. 평온했던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아히도벨이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연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하자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제안한 것은 다윗도 아내들을 뺏겨보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려는 보복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도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너도 한번 아내를 빼앗겨봐라 하는 그런 책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히도벨의 생각은 매우 무서운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은 참으로 무서운 책략입니다.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죠.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만 내어주면 도망하는 다윗을 뒤쫓아 기습 공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다윗만 공격하고 모든 백성은 압살롬에게로 돌이키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전략은 매우 우수하고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전술사령관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다윗 한 사람입니다. 다윗만 무너지면 다윗 왕국은 저절로 무너지게 될 것을 아히도벨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 무너지면 그 휘하에 있던 모든 백성은 압살롬에게 흡수 통합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허겁지겁 도망하느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전열을 갖추지 않은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하면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12,000명의 정예부대가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을 향해 공격하면 아히도벨의 전략은 쉽게 성공할 것입니다. 매우 탁월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이 전략이 왜 탁월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 작전에 대해서 아히도벨은 자기가 진두지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편에서 보면 사실은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아무리 패륜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입니다.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아들로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탐탁치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 치더라도 휘하의 모든 백성과 군사들은 자기를 어떻게 볼까요? 순순히 따라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전쟁에서 진다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압살롬으로서는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모든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윗을 죽일 것이고 만약에 패해도 자기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또 아히도벨은 기습작전으로 최소한의 희생자만 내겠다고 합니다. 적이든 아군이든 일단 희생자가 적어야 됩니다. 적이라 할지라도 다윗만 죽으면 그들은 아군이 될 것입니다. 다윗 휘하의 장수들도 압살롬 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들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죠. 불필요하게 사상자를 많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공격해서 단숨에 끝내버리겠다고 합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길어지면 피차 좋을 것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 달째 계속 길어지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너무나 피곤한 상태입니다. 한 방에 끝내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생각을 듣고 압살롬은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압살롬은 나름대로 신중의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그 전략이 좋지만 또 다른 전략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만약 후세의 전략이 더 좋으면
그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별것 없으면 예정대로 진행하면 그뿐입니다. 이미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이 있지만 압살롬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신중합니다. 암논을 죽일 때도 2년간을 기다렸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4년간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후세는 원래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압살롬 편에 있는 것은 다윗의 첩자로 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짓 투항을 한 것입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을 때 후세는 아찔했을 것입니다. 후세도 전략가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된다면 다윗에게는 치명적이고 다윗에게는 미래가 없다. 다윗은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후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전략가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비난하면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후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동참했다가 다윗의 요청으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여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나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도망했던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처참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분노보다는 슬픔에 쌓여있는 상황이고 복수심보다는 좌절과 절망에 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당하면 아주 치명적이죠. 후세는 다윗이 백전노장이고 주변에는 용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전노장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후세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세는 이렇게 압살롬을 좋은 말로 꼬드겨 가면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죠. 차라리 지금 공격하는 것보다는 후위를 도모하면서 전면전을 벌여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고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후세 전략을 들어보면 사실 조금 황당무계합니다. 일단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벳까지 모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 국민을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아 이슬이 땅에 내림과 같이 그의 위에 덮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어느 성읍에 숨었으면 온 백성이 밧줄을 가져다 그 성을 묶어가지고 강물로 끌어들여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그렇게 전면전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모든 전쟁에 압살롬이 직접 전장에 나아가서 진두지휘하라는 것입니다. 후세는 작전을 말하기보다는 이건 작전이 아닌 것 같아요. 압살롬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후세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싸해 보입니까? 머릿속에 상황이 그려지는 기가 막힌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할 수 있는 기회를 벌어주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후세도 상황을 잘 아니까요. 얼핏 듣기에도 이건 만화 같은 상황이지만 압살롬과 모든 백성은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압살롬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이 패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승리의 크기가 다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게릴라전입니다. 그보다 전면전을 벌여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아히도벨의 작전이 성공할 경우에 모든 공로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12,000명의 군대를 이끈 아히도벨의 공로로 돌아갑니다. 압살롬은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이게 좀 속상할 수 있죠. 정말 영웅은 아히도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후세는 압살롬을 막 지켜 세웁니다. 만약에 후세의 작전이 성공할 경우에 모든 공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압살롬에게. 그리고 그 전면전의 승전 효과는 완전히 극대화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이 후세의 작전은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고 결국은 그 작전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만용의 결과입니다. 압살롬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전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압살롬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전쟁을 알아?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죠. 압살롬이 전쟁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노새를 타고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무성해서 온 백성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압살롬에게는 패망과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압살롬은 투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투구 쓰면 머리카락이 걸릴 이유가 없지요.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가 헬멧도 안 썼다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순간 압살롬이 타고 있던 노새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병도 알고 기마병도 알고 다 아는데 노새 타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저는 여기서 처음 들어봅니다. 압살롬은 왜 노새를 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말은 빠르고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타면 매우 위험하죠. 낙마하면 큰 부상을 입습니다. 압살롬이 말을 탈 수 있었으면 말을 타야죠. 왜 노새를 탔어요? 말을 못하니까. 도대체 압살롬이 전쟁하러 나온 사람이 맞습니까? 싸우러 나온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쟁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 같아요. 싸우러 나온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압살롬은 전쟁의 ABC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압살롬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봤던 것이죠. 압살롬은 매우 용의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 2년을 기다렸고 또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3년을 지냈고 돌아와서 2년을 기다렸고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해 4년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계획이 엄청난 계획을 세웠고 기다렸고 준비했는데 단 한 번의 전투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잃었습니다. 복수와 정권 야욕에 불타는 마음으로 원대한 계획을 시도했지만 정말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계획이 선택되지 않는 것을 아히도벨이 보았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무산된 아히도벨은 고향집에 돌아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뒷이야기죠. 아히도벨은 자기 계획이 실현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다윗을 잡지 못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상황 판단이 되는 것이죠. 발란은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고 다윗은 다시 왕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단지 자기 계획이 실패했고 자기가 죽음에 처할 운명을 알았기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히도벨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는 순간 아히도벨은 압불싸 이럴 수가 그런 마음속에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용의주도한 인물이고 목표한 바를 이루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리석은 겁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도 몰랐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리석은 계략을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압살롬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자기도 사람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선택했건만 자기의 선택마저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아히도벨이 깨달은 것은 압살롬도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이제 보니까 나야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결국은 고향 땅에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예전에 있었죠. 가전제품은 10년 동안만 영향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한다고 머리 싸매고 고민해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선택한 것은 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망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단 한 번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끝장나 버렸습니다. 압살롬과 같이 신중하고 용의 주도한 사람도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과 같은 지략가도, 그렇게 뛰어난 지략가도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실패할 것 같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실패하고 잘못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엔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지략을 내고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무산시켜버리면 그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략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에 대한 분노와 적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도모는 선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도 그랬고 아히도벨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모반한 사람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 너 맞아. 그것이 다윗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마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머리 싸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모아서 군사훈련 또 군사작전 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략이 승리할까요? 기도가 승리할까요? 천에 없는 모략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당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